실험을 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한 거죠. 놀랍게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평균 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7년. 여러분. 감사하면은 신체 면역 체계가 24시간 더 강화된대요. 감사를 한번 하면은 면역 체계가 24시간 동안 강화가 되고 1분 정도 화를 내면요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고 합니다.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 거죠. 네. 한마디로 감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좋은 걸 우리는 잘 안 하고 살죠. 그렇게 좋은데 잘 안 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사와 불평 중 어느 쪽이 더 특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 다 혼자 누리도록 네 임의대로 해라. 동물도 식물도 다 너희 임의대로 해도 돼. 그리고 아담이 혼자 그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사는데 그 모습이 외로워 보이니까 그 안에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랑하는 이도 함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천하 만물이 다 자기 건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근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 좋은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눈이 가더라? 하지 말라고 한 딱 하나의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선악과에 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 좋아 보이는 열매를 못 먹게 하시나? 하나님만 먹으려 그러나?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저 열매를 왜 못 먹게 하지? 불평 불만이 막 차고 올라서 인류의 범죄는요 불평으로 시작된 거예요. 불평으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옛 격언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왜 물에 새겨요? 새겨봤자 없어지니까.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돌에 새기고 불평은 물에 새겨야 되는데 현실로 어떠냐? 불평은 돌이 아니라 철판에 새겨놓고 감사는 물도 아니고 공중에 새기죠. 흐지부지. 그렇게 원망과 감사가 누적돼요. 사람이. 누적되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져요. 목사님 왜 저러지? 목사는 성도님은 왜 저러지?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한테 서운하게 하나? 왜 나 볼 때 안 웃지? 나한테 불만이 있나? 막 이런 불평들이 쌓이다 보면,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감사는 그냥 생기지 않고 진짜 감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금방 지나가잖아요.
살다 보면은 감사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데 그 어디로부터 진짜 감사가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용돈을 받으면은 받아야 감사잖아요. 용돈을 받아야 감사한 거예요. 선물도 받아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점을 잘 보세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감사하래요. 이상하잖아요. 받은 게 없는데 받을 줄로 믿고 줄 줄 안 줄 줄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따라라는 게 아니고요. 네, 따라라는 게 아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고 할 때 왜 언제 이런 말을 하죠? 걱정할 일 많을 때, 염려할 일 많을 때 염려하지 마. 그러면 이 말 뒤에 염려할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과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한번 그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에 정확히는 가택연금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모함에 빠져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잘못 받으면 사형이잖아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연금돼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면 안 되는 곳 1순위가 감옥 아니겠습니까? 망해도 일어설 수 있지만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어요. 정말 염려거리인 거죠. 남한테 뭘 위로해줄 처지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이 편지가 AD 63년경에 쓰였는데 이 당시에 로마가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면요 뭔가 해코지할 대상을 찍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성향이 그래요. 시선을 돌리잖아요. 시선을 돌리려고 마음먹은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을,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도 그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콜레세움에 끌려가서 사자 밥도 되고 화형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런 거대한 박해가 빌립보 지역까지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로마가 전 지역을 다스리니까 박해가 교회들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서울에 이미 박해를 다 당했어. 경기도권으로 밀려온다. 예배 드리면 잡혀간다.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이상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분쟁이 막 생겨요.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죠.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도 환란이 다가오죠. 내적으로는, 내면으로는 엉망진창이죠.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상황으로 풀어보면 하는 일은 안 풀리고 도리어 꼬여만 가고, 이익되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마냥,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밑빠진 독마냥 막 쏟아 부어도 빚만 늘어나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안 좋아져요.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영상이 뜨는 거예요. 사업 지도해 주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운동을 시작해라.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팔굽혀펴기 100개는커녕 우리는 골골대기 바쁘잖아요. 건강도 안 좋아. 누가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오랫동안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기도하면 뭐가 풀려야 되는데 안 돼. 그런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해놓고 막 풍성하게 해놨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풍성하지 않잖아요. 감사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된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하세요. 우리에게 악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함으로 착함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아니 도대체 이 상황이 뭐가 착하냐고요. 감옥에 있고 교회는 쓰러지기 직전인데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닌데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랑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인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금요일에 철야를 하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떡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요 그 광야 바닥에 이만한 하얀 알갱이들이 눈서리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먹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그런 거 뭉쳐서 이렇게 떡으로 먹는 음식이 매일마다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데 모아두면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벌레 꼬이고. 그래서 저축이 불가능해요. 그날 먹고 그날 끝나야 돼요.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이 뭐예요? 그날 먹을 음식. 예, 그날 먹어, 그날 벌어, 그날 먹어요. 그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치의 음식.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근근히 살도록 주신다. 넉넉하게 채우도록 안 주시고 근근히 살도록.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은 입을 안 열고 모아두고 싶잖아요. 모아둬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이랑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만나에 이런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셨냐? 우리가 만나 떡을 의지하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를 오늘 잔뜩 걷어서 욕심으로 잔뜩 걷어서 일주일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 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만나 의지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요즘은 주식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저에게 모두 주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죠. 예.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순식간에 썩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면은 진짜 우리의 삶을 노후까지 보장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불패신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도 화제의 우량주들이 있잖아요. 막 삼전, 카카오 막 떨어집니다. 요즘. 그거 의지하고 가면요 한 번에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주식을 하신다고 본인 말로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지만 않았지만 뭐 2천을 벌었네, 얼마를 벌었네. 근데 그 꺼냈어야 돈이죠.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저는 나중에 집 망한 다음에 그게 있는 줄 알고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만나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주면 그것만 의지하고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교회 오기 쉽겠어요? 쓰기 바쁘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근히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가난한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제 믿음의 배짱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새 학기가 되면 수업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 수업을 들어요. 등록을 하고 돈은 이제 학기 중에 내는 때가 있으니까 들어요. 기숙사에도 짐을 던져놔요. 일단은 살아요. 난 몰라. 하나님 이거 나 안 하지.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돈을 어떨 때는 돈을 내는 당일날 돈을 맞춰주시고 외국에서도 가끔 돈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제가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만나죠. 그야말로. 근데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 낼 기한이 지났는데 돈 낼 기한을 연장시켜줘서 학기가 끝나갔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보면 학기 끝인데 돈이 안 주는 거예요. 돈이 나올 땐 없는데 기말고사마저 끝났어요. 기말고사도 대충 보고 어차피 학교 취소니까 대충 보고 이게 뭔가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만나도 주다가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한 거 아십니까? 왜 안 주지? 줄 때가 됐는데 갖고 이번 학기는 끝났잖아요. 이제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어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개척 설립 예배할 때 축사하러 와주신 교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제 옛날 이름이 영남인데 영남아 잠깐 와라. 갔더니 교수님 몇 분이 학비를 이렇게 모아서 저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비 냈으니까 그 대신 우리 대학원에 그냥 입학해라. 제가 대학교를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돈도 없고 상황도 그러니까 대학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었어요. 예, 동기부여도 안 되고 현실도 그렇고 아마 제때 돈을 내고 졸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방황했거나 딴 데로 샜을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다가 마지막에 교수님들 통해서 돈 주시고 그 대신 대학원 와라. 그래서 소가 코에 꿰뚫리듯이 대학원에 그냥 간 거예요. 제 인생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코를 꿰갖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까 바울이 했던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너무 불만스럽고 만족되지 않고 불평스러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착하신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막 도망가고 망가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어요. 실제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옥의 갇힘으로 인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능력을 얻어서 전도함을 감사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근데 꼭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쉬운 내리막길은 잠깐이고 오르막길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노래 중에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언덕을 봐.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잖아요. 우리 삶의 상황에 굴곡에 눈이 고정되면요 감사는 잠깐이고 이번에 뭐 됐어 감사하지만 바로 다음날 불평거리가 바로 생겨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평이 쌓여요. 불행한 인생이 돼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에게 오늘 이만큼만 주셨지만 내일도 그만큼 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쌓아두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 무너질 줄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 또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감사가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불평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원망으로 도끼를 막 품고 옆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하나님 보세요. 거기서 감사가 내려와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떨지라도 내일도 지켜주시고, 내일 모레도 지켜주시고, 내년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